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권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느니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진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털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털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나만 바로 서면 염려할 것 없다. 아멘. 할렐루야. 어디에 서 있어야만, 어디에 서 있으면 매일매일 염려하느냐.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 늘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염려할 것 없어. 제가 가까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오치훈 집사님 품에 있는 니온이는요, 아무리 꼬드겨도 우리 집사 잠을 안 자요. 오직 엄마 품이요. 엄마하고 아빠 품에서만 가요. 그래서 한 번 저기서 재우려면 제가 오두방정을 떠야 겨우 한 번 잘똥말똥해. 왜 그러느냐? 엄마 품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대답이 시원찮아요. 우리는 아버지 품에만 있으면 안전해요. 예수님 품에만 있으면 안전해요. 그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품에 넉넉하게 푹 안겨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본 말씀 이사야서 63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여전하시거니와 문제는 나로다. 이번에 한번 선포할까요? 여호와는 여전하시거니와 문제는 나로다. 문제는 나한테 있어. 나한테.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는데 하나님 뭘 어쩌길래 왜 이러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귀찮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하나님 앞에 대들어?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서.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이제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여호와께서는 찾으시느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찾으시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맨 처음에 계획 세워내온 대로 그대로 진행시키고 있으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제대로 서고 있는가 점검하신다는 뜻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앞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2절에서 말씀하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직 질서를 세우시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 창조하셨는데 아직 질서는 안 세웠어요. 가까운 예로 공장에서 생산하는 상품들은요, 지금이야 뭐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어 가지고 재료를 다 넣으면은 포장까지 완전히 해서 나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포장까지 해서 나와버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는지 몰라요. 포장까지 완전한 상태에서 상품만 나오지만 비싸고 고급스러운 상품일수록, 흔히 말하는 명품일수록
정리, 정돈, 포장까지 수작업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에 하나라도 불량품이 고객들 손에 들어가게 되면 전체 상품에 대한 이미지,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 불량품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질서를 세우시는 장면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매일매일 창조하셨어요. 매일매일.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을까?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어. 그래서 매일매일 창조하시면서 일을 마치고 뭐라고 그랬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튿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전체를 다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서 아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보시면서 그랬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지만은 우리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 이 말씀이요. 명품 중에 명품으로 만들어진 우리 자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인가요, 전에 다녔던 교회 장로님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가서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물론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에 가서 그냥 얼굴만 보고 좋았습니다. 저는 신랑 얼굴만 봤고, 제 아내는 아마 신부 엄마도 봤고 신랑 엄마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고 왔어요. 그럼 밥을 안 먹고 그냥 왔어. 거기에 나온 전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식사하고 가셔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오늘이 굉장히 바빠요.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미화 담당도 해야 되고 사찰도 해야 되고 앞에 강단 꽃꽂이도 해야 되고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가야 됩니다 하고 왔어요. 얼마나 제가 바쁩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날에는 전체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어요. 빈틈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요, 흡족하다는 말씀이요. 이와 같은 질서가 무너지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심정은 아주 복장 터질 일이요. 복장 터질 일이요. 복장이 터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그대로 있지 않고 자기네들 멋대로 그냥 헐었다 부셨다 또 다시 지었다 그냥 그래요. 보장 터질 일이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더욱더 바쁘신 일이 겹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고장낸 것도 고쳐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해서 구원하신 후에는요, 광야에서부터 오늘날 지금까지, 아니 이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재림하실 때까지 더욱더 바쁘신 일정 속에 꽉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조성하시는데 세월이 얼마나 걸리나? 25년 걸렸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이제 됐다라고 할 때까지 만드는데 25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어. 제가 초신자로 교회에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1979년도에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해가지고 몇 년도에 장로 되느냐? 2002년도에 됐어요. 그럼 몇 년 걸렸어? 장로 된 지가. 장로가 몇 년 걸려서 장로가 됐어. 계산도 빨리 한번 해보셔. 아브라함으로 만들지 25년 걸려서 저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단축됐어. 25년까지는 안 걸렸어. 성도가 성도 되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요 명심할 일이 꼭 있다면은, 굳이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발 부탁하니 내 말 좀 들어라 이 말이요. 대답 좀 해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게 지금 우리한테 제발 좀 부탁하니까 내 말 좀 들어라. 아주 복창 터져 죽겠다.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질까요?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질까요? 가장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어려운 겸손이 수반되지 않으면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겸손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이경희 집사님 대표기도 한데 그냥 오늘 설교하지 말고 그냥 내려가고 싶더라고. 왜? 그냥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셨어. 아주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셨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 빨리 한 단계 올려드려야 되겠다. 내가 올린다 해서 올려진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겸손이 수반되지 않으면 순종은 불가능해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한 말씀은 뭐냐? 순종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하는 게 순종이요. 제발 순종하십시오. 그 내용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 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하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전쟁터에 가가지고 거기서 가져온 그것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 그리고 또 사울 왕이 핑계를 대요. 참.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왜 여기서도 당신의 하나님이요? 자기 하나님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거는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은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비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대답은 크게 하셔. 여러분이 지금 조용히 말씀드린 거예요. 이 말은요,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요. 아멘.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무리 일국을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승리가 아니에요. 성공도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은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패자보다 더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공 때문에 패가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렇다 이 얘기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면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할렐루야 성공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패자가 됐다면 그 패자가 아니라 더 큰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굳게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신당부 축복드립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위로의 말씀과 더 좋은 것으로 보장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매우 귀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여러분에는 공포합니다. 그건 이제 듣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요. 내가 말하는 것에 듣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요. 여러분께서 매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리고 있는 사람은 참 감사합니다. 어찌됐건. 그러나 매주 감사한금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루에 한 간씩이라도 감사한 일을 찾아서 1,000원씩이라도 모아서 주일날 감사한금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 드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빼앗기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빼앗는다는 말씀은 안 했어. 복과 저주가 같이 나란히 있다고 그랬어. 선택은 네가 하라.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있는 하나님이요. 복과 저주가 같이 있다. 이 중에서 네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들은 우리에게 결정을 우리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라도 이 꼭 감사할 일을 찾아서 1,000원짜리 하나씩 모아가지고 주일날 드리라니까. 여러분에게 헌금 강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게 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요. 저는 늘 참 체험을 많이 해요. 엊그저께인가 날씨가 참 좋아요. 그래서 가서 참 들판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일 딱 마치고 집에 와서 흘린가 빗방울이 한 방울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비설거지를 완전히 비설거지를 다 끝냈는데 소나기가 쏟아져.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 꼭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니 왜냐면요 중간에 다른 데 하는데 거쳐서 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집에 왔거든. 근데 빗방울이 떨어져. 빗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비설거지를 다 했더니 소나기가 내려.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 돼 주셨군요.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신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만 않고 굳게 믿음에 서 있기만 한다면 인생의 폭풍우가 불어닥쳐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천둥 번개의 내성이 어지럽혀도 이 모든 것은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데 사용하신다는 이 말씀이요. 그 말씀이 지금 로마서에 기록된 그 말씀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그랬으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지나간 일에 대하여 아유 참 하나님은 신묘막직한 은혜를 회상하면서 그때 만약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렸으면 오늘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렸다면 오늘날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회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이 그를 걸지 않으셨다면 제잘난 맛을 흠뻑 취하여 제잘난 맛을 흠뻑 취하여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져 저주의 늪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을 거야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찬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요 슬픔은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슬픔이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요 아직 나에게서 빼내야 할 독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굴리시는 거요. 다시 한번 굴리는 거요. 여러분 어딘가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탁기 속에다가요 세탁물을 넣고 그냥 물만 넣고 있다가 1시간 후에 끓이면 깨끗해집니까? 빨래가 못 견디게 그냥 돌려버려 세탁기가. 뺑뺑 돌려요. 막 좌로 돌렸다 우로 돌렸다 우로 돌렸다 좌로 돌렸다 막 그래야만이 이 세탁 옷에 묻어있는 때가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서 고난당하는 것은 지금 세탁기에 들어있는 빨래와 똑같은 존재라는 얘기야. 내가 이것이 없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몸이요. 내가 아무렇게나 사는데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그대로 잘 풀린 거는요 잘 풀린 게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린 자식 취급받는 거예요. 이거 슬퍼해야 할 일이에요. 슬퍼해야 할 일이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사 중에 한 사람인 용사 기드온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으며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해도 무리가 없는 모세도 그들의 삶이 순탄하지를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순탄했나요? 더군다나 그래도 요셉은 또 얼마나 가진 고난을 다했어요. 애굽의 친위대장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로부터 하나님의 형통을 보게 했던 요셉, 이 요셉이야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질곡의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들 그것도 한두 사람 형도 아니요 10명이나 되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죽을 고비를 맞게 되고 나중에는 전국적으로 아라비아 상인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인신매매가요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요즘에 생긴 게 아니요. 자기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그 형들이 집에 가서는요 아버지께서 자기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옷 그러니까 요셉이 입고 있던 이 옷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뒤범벅이 되게 해서 그 옷을 아버지에게 보내주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사나운 들짐승들이 동생을 잡아먹었어요. 잡아먹힘을 당했어요.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는요
아버지 야곱의 가슴에 피멍들게 한 거예요. 피멍들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10명의 형들은 분명히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동생을 그렇게 팔아먹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하고 아버지한테 보고드렸으니 늘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어느 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날벼락을 받을까? 아마 번개만 쳐도 막 숨고, 소라비가 와도 숨고, 지진이 일어나도 숨고 그랬을 거예요. 왜? 이것이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지경을 당하면서도 이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만 충만했기 때문에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렸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손에 이끌려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신앙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대신하여 고백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을 대신해 주는 것 같아.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마 이 요셉은 이와 같은 신앙 고백 속에 푹 젖어 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감당하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밖에서 있는 것은 그냥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이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가 요셉이었기 때문에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극구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뭐라고 칭찬했느냐? 창세기 39장 1절로 3절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봤다고 그랬어요?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봤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호칭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신실하게 살아라 이 얘기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고지 들을 만큼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용기 백배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여호와는 여전하시거니와 문제는 나로다. 또 아멘 안 하시네.
여호와는 여전하시거니와 문제는 나로다. 여호와는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한번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고 계세요. 계획하신 것도 그대로 진행시키고 있어요. 문제는 나야. 문제는 나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많고, 내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중간에서 태클 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요.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은 흡족해 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라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제부터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매면 하늘에서도 매리라 하신 이와 같은 이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음 놓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 앞에서 말을 하니까 이때 앞장서서 가로막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사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탄이요. 또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일과 관용과 용서는 여전하십니다. 언제나 항상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내가 신실하지 못해서, 문제는 내가 의지가 약해서, 문제는 내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는 내가 경건하지 못해서, 문제는 내가 인내가 부족해서, 문제는 내가 끈질기지 못해서, 문제는 내가 게을러서 발생한 일들이 태반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덧붙인다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제도 받지도 않고 제멋대로 했기 때문에 실패도 실수도 생긴다는 것은 사실이요. 왜?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음소리, 농담도 다 듣고 알고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면서 우리들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이요, 붉은 옷을 입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입고 있는 사람 화려한 의복 큰 권능으로 걷게 하시는 분도, 걷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인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들의 소유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 결과에 대한은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생아라고까지 말씀했어요. 사생아가 뭐예요? 애비 없는 자식이 사생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만들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사생아야, 사생아. 지금은 어쩐지 몰라도 저 젊었을 때는요, 사생아는 군대도 못 가요. 군대에서 안 받아줘. 가고 싶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안 받아줘. 사생아는.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저놈을 어떻게 믿어? 저놈이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지 어떻게 믿어? 애비도 없는 자식인데. 요즘에 어떤 사람, 연예인인데 제가 이름은 여러분에게 들먹거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여잔데 애기는 낳고 싶은데 남자하고 살면서 애기 낳기는 싫어. 그래가지고 인공 수정해가지고 애를 낳았어.
지금 그런데 지금 후회하고 있대요. 그 애가 자꾸 아빠를 찾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어딨냐고. 그게 사생아야.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생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돌보지 않겠다는 말씀도 됩니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말씀도 됩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너희들의 모습이 무슨 연고로 엉망진창이 되었단 말이냐. 나 여호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헛수고만 너희들이 했구나. 이는 너희들의 몰골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쫓다가 얻어지는 흔적일 뿐이다. 이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왔느냐. 너희의 남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오직 심판받을 흔적뿐이로구나. 이것 가지고 갈 곳이 어디겠느냐. 너희가 가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소유하고자 한 모든 것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를 원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보통 어쩔 수 없이 그냥 피치 못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이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그랬다라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쉽게 결단 내리지 못한 처지에 우물쭈물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꼭 집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손수 발벗고 나선 모습이 3절 내용이에요. 누가 손수 발벗고 나서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손수 발벗고 나섰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아무리 일깨워줘도 말 안 들어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홀로 다 짊어지시는 모습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의 옷에 마치 포도즙 틀에 빠진 것처럼 선혈이 낭자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복에 흠뻑 젖은 선혈은 오늘날 예수님의 의복에 흠뻑 젖은 선혈은 오늘날 우리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죄값이요. 보십시오. 3절에 어떠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때는 구름대같이 몰릴 때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가고 나만 혼자 남겨놨느냐 이 말이요. 오병의 기적의 현장에 남자만 5,000명이나 있었습니다. 7병의 기적에도 4,000명의 남자들만 세워도 4,000명이었습니다. 여자 아들까지 합치면은 그 3배 정도 되겠지요. 귀신을 내쫓을 때에 기적을 일으킬 때에 모였던 군중들, 무리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의 사주를 받은 자들은요, 지조도 없고 정의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후한무치 물질 돈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놈의 세상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예수님은 혼혈단신으로 십자가의 고난, 빌라도 뜰에서 온갖 수모와 조롱도 담당했다는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들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3절의 끝부분입니다. 그들의 선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들은 내가 흘려야만 했던 선혈을 예수님께서 흘렸다는 뜻이요. 그리고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는 것은 말씀은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피가 아니라 우리들이 몸에서 나와야 할 피에 찌든 더러운 피해야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깨끗한 피로 우리들의 더러운 피를 씻었기 때문에 깨끗한 예수님의 피가 더러운 피가 되어 예수님의 의복을 더럽게 물들였다는 뜻이요.
예수님은 홀로 온 인류의 죄를 찌든 피를 씻으셨기에 예수님의 의복이 더러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경 말씀은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대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말씀을 주신 목적에 대하여 요한 사도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인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생명은 부활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긍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다는 자부심이요. 왜냐하면요, 지금이야 성경이 영어로도 번역되고 헬라어로도 번역됐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됐고 중국말로 번역되고 일본말로 번역되고 각 나라 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지만 맨 처음에는 어떤 말로 어떤 글씨로 기록되어 있느냐? 히브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글자로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은혜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본은 히브리어예요. 구약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심판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경고가 다분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4절에서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하나님 마음에 있고 또한 이 무서운 원수를 갚을 날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해가 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만류하는 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단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도우실 때 누가 가로막았습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때려서 채찍으로 할 때 나도 같이 때려주세요. 누가 따선 사람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 채찍에 맞았는데, 나 때문에 몸이 갈겨하게 찢겨졌는데 우리 선생님 그만 때리고 나를 때리세요 하는 놈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대로 단행하시겠다는 말씀이요. 6절의 말씀은요, 심판의 끝자락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통해 자복하라는 명령도 뒤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어디서든지 불호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절대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불호령 내리기 전에 얼른 주소 담으세요. 여기서 말씀 주소 담는단 말은 뭐예요? 빨리 자복하라는 얘기예요. 잘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못하기 때문에 미루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취소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긴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니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함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요.
대단한 행운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대단한 행운이요. 그보다 더 값진 거 없어요. 그보다 더 값진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택하시다니. 나 같은 것을 택하시다니. 착각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신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대충 그냥 고양이 세수하듯이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따끈따끈한 대중탕에 들어가서 속마음까지 더러움과 불순종의 때를 불린 후에 예수님의 깨끗한 보혈의 피로 샅샅이 말끔하게 죄의 흔적까지도 지워버림으로써 6절의 심판의 내용,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면을 밟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노라. 이 심판을 피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